시간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끝을 향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때부터 눈에 띄게 이제 안 좋아지는데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 사건이 나오고 또 자주 들어보지 않은 사사들이 스쳐갑니다. 그 다음에 사사 입다의 사건이 안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또 몇 명의 사사가 지나고 나서 오늘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말할 때 흔히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조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하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저 어떤 영웅 이야기 그런 걸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그러나 그 와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처음 태어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반복되는 구조의 첫 번째 부분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번에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번 순환 구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문장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찾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회개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죄악이 습관화되고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린 아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10여 년 정도만 납제를 받아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제 죄에 익숙해져 있는 완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반복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죄가 습관화되게 되고 굳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단계까지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수조차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애원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강도를 부러워하면서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죄가 반복하게 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로 40여 년을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이 평화롭거나 반대로 평화롭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평화로우면 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평화를 주시고 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까먹으니까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고통 중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점검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부르는 시간에 이 시간에 서로 격려하여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도우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져 있나? 믿음이 잘 지켜져 있나?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은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서로 도우면서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이 습관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까먹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의 능력을 상실해서 구원의 희망이 희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을 통해서 심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키우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나왔던 반복 구조에서 회개하는 것을 그 단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실인을 설명할 때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본인이 서원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일정 기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는 없죠. 근데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죄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또 우리가 깨끗한 상태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으면서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죠. 4절부터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에서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지켜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들, 포도주나 독주, 세상의 어떤 그런 유흥과 또 쾌락에서 구별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구별된 모습들을 그런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나실인이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실인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저 같은 우리 목사님들 같은 목회자들만 구별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을 바라신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실인으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삼손을 태중에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손만 태중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에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주의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사사기 시대만큼 영적으로 참 혼란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될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균열을 이루어낼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실인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헌신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이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걸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마지막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특히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일, 다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의 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앞을 많이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영순위,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나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죄가 반복되고 길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을 태중에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선택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너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안 흔들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기에 힘쓰는 삶, 나신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기에 힘쓰는 삶,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 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도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에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 삼손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죄가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를 잊어버리는 수준까지 악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